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바울과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친아들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이가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 뻘 되는 그런 나이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동역자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 엄청난 고난도 함께 겪는 그런 말하자면 생명과도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처음 만난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디모데는 신앙의 가문에서 양육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후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이제 된 것이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는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음이 틀림없고요. 또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요, 이 디모데는 영적 거장인 바울을 옆에서 직접 모시면서 또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옆에서 다 듣고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서신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또 뒤에 디모데 후서가 또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왜 기록해야만 했는지 왜 기록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 전서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디모데 전서의 성격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디모데 전서를 왜 기록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디모데서는 분류상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신약 성경의 디도서도 역시 목회서신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목회자죠.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그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을까? 이걸 또 이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기를 보통 AD 61년에서 63년, 2년 정도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끝이 나죠. 그런데 그 후에 2년 만에 바울이 석방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순교한 게 아니라 석방되어서 바울이 평생에 기도한 게 뭐냐면 서바나 지역,
땅끝이라고 알려진 이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석방된 후에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로새 교회를 또 방문을 했고요. 골로새 교회 방문한 후에는 그레데 교회를 방문합니다. 거기 그레데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디도에게 너 여기 남아서 목회를 해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앙 지도를 잘 해라 하고 남겨두고 디모데와 함께 이제 골로새 지역을 거쳐가지고 에베소 교회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라 하고 남겨두고 자기는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로 이제 향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이제 바울은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레데 교회 남겨놓은 디도와 에베소 교회 남겨놓은 디모데, 특히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다 그러죠. 젊은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이 이 목회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는 자세가 이래야 된다 하면서 목회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내가 너한테 속히 가려고 한다. 그런데 길이 막힐 수도 있다.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곧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가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후에 바울은 다른 지역을 또 방문하다가 다시 로마에 2차로 투옥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디모데전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니까 개인 서신입니다. 다른 신학 성경들은, 바울이 쓴 신학 성경들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인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한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목회자 개인에게 보낸 이제 편지가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 전서의 주된 그 주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 이단들이 많았는데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가장 소중한 사명이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큰 두 개의 이단의 흐름은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주의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이 강조한 것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행위,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결코 아닌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100% 다 해놓은 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고요. 영지주의는 이때 당시 영지주의가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플라톤의 헬라 철학이죠. 영적인 건 선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인데, 이 이원론은 복음과 위배됩니다. 이단입니다. 복음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선과 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도 선과 악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선으로 하나로 가야 된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인 것이죠. 영지주의는 이 물질 세계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흐름과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흐름으로 바뀝니다. 영적인 것만 거룩하니까 이 물질적인 거나 또 육체적인 거를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바른 복음은요, 영적인 것도 거룩하게,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니까 거룩하고 규모 있게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교회에 중직자들을 세울 때, 장로나 안수집사 세울 때 그냥 세우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교회 내에 다양한 연령대와 또 계급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고요. 세 번째 핵심 주제가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목회의 직무라고 하는 것, 이걸 바르게 정립을 해라.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목회자가 평상시 삶이 중요하다. 평상시에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디모데 전서는요, 따뜻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유언을 하듯 보내는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노 사도의 정말 진심 어린 사랑, 그 음성이 담겨져 있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